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64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4쪽 어간에 있습니다. 교도합니다. 제가 14절 있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속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는 한 주간,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누굽니까? 내 남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분들, 가장 멋진 남자가 누구라고요? 내 남편. 같이 내 남편 최고. 왜 이렇게 다시 여러분이 남편을 이것처럼 생각하잖아 맨날. 자, 내 남편 최고. 진짜예요? 대답을 안 해요.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모양처는 누굽니까? 내 아내. 내 아내 최고. 여자를 발에 뗄 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 아내 최고. 어떤 사람은 옆집 여자가 더 아름답대나, 직장 동료가 더 아름답대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살펴봅니다. 학벌, 집안, 키, 얼굴 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모가 훌륭하면 그의 마음도 훌륭하고 넓고 좋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인상에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육신의 할례, 외적으로 보이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다윗을 만나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다윗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시면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금은 패물로 명품백, 명품 옷 그걸로 치장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값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뭘 입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 속사람이 어떤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이 내면적으로 깨끗한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로 14절 보시면, 자 14절 봐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 손 씻고 먹는 문제,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었죠. 그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정말 깨끗해져야 할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잘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을 모래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요 우리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요 명철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말씀의 홍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읽어요? 물론 안 읽는 분이 더 많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이 홍수처럼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자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합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되도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더러우냐 깨끗하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 때문에 바로 그 떡이라고 그랬죠.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남은 그 떡, 그것을 그냥 배가 고프니까 손을 안 씻고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더럽다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15절 16절 봐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강도 높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힐난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당신이 제대로 제자들을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제자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음식도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 우리가 먹어서 될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돼지고기 삼겹살 상추에 싸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의하면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왜? 되새김질하지 않는 건 못 먹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징어 땅콩에다가 말아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왜? 비늘이 없는 생선은 못 먹어.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야, 힘이 없는데 장어나 먹으러 갔다. 장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다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푸셨어요. 다 푸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우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더러우냐? 자, 21절 봐요. 21절, 22절 봐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수금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있는가? 아, 나 간음하지 않았어. 내가 뭐 바람을 폈어, 뭘 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간음한 것이나 내 생각으로 간음한 것이나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판단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복 입고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 보면 악한 생각할 것 없이 별의별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웃기는 거지. 야, 너가 멀쩡하게 서가지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냐? 야, 너 더러운 놈이야.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악할 때가 많거든. 미워할 때 많거든. 그런저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분노와 미움과 살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은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미워하였느냐? 너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판단 기준은 그런 거예요. 누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욕망이 끊임없이 꿈틀거리잖아요. 교회 학교 다니는 아들과 아버지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이었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야, 무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아빠, 남의 거 돈도 안 주고 드시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주인이 없잖아. 보는 사람도 없잖아. 네가 좀 망 좀 봐. 아빠가 얼른 무 하나 뽑아가지고 나올게.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봐요? 누가?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머리를 긁으면서 멋쩍게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야, 아빠가 진짜 뽑겠냐? 장난 삼아서 그런 거지. 너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도 장난 삼아 한번 그래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로우면 거짓 증거를 하고 비방을 하고 교활하고 간교하게 대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것이다.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게 더러운 거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정치 상황을 보세요. 우리 당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당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당. 저놈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고 늘 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저놈들이니까 다 그놈들이지. 그렇잖아요. 전부가 다 나 아닌 다른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 미움, 살인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시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지, 저 사람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변화되어야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우리 민족이 행복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변화해야 돼. 문제는 나예요, 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아름답고 선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던져 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에 온갖 잡것이 다 들어있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맛있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 그릇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담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악한 생각, 살인,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하나님의 것이 담길 수 있단 말이죠. 내던져버려야. 이 던진다라고 하는 말은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다 우르를 떠나야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 떠나지 않는 한 결단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떠남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가장 문화가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터전을 놔두고 떠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 왜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합니까? 익숙해져 있는 것을 놓으려고 하니까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대학 교수님들이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외치지만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는 그 정권 그냥 찍는다잖아요. 응? 그게 왜?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변화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익숙했던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떨쳐내버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학생 선교사 헌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약
4만 명이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와서 지극히 큰 영향력을 끼친 거잖아요. 그들의 슬로건은 우리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시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게 하자는 것이 그들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4만 명이 자기들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온전하게 선교사로 헌신을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버릴 것 버리자고요. 버릴 것 버리자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하려면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내 마음이 깨끗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깨끗해지는 것 같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렇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계속해서 충만하라는 거예요. 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해 있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 그랬다가 또 꼬꾸라졌다가 올라가 그랬다가 또 꼬꾸라졌다가,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충만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손원일 제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해군을 창설하신 분이고 국방부 장관과 독일 대사를 하신 그런 분인데, 아버님이 손정도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독립운동의 앞장선 어른으로 한국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손제독이 나이 들어가지고 간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점점 복수가 차오는 거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박태희 목사님을 추천을 해가지고 집에서 식구들끼리 부흥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박태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손제독 당신 회개해야 살아,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회개해야 살아,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약속하고 하나님에게도 약속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남은 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복수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래요. 별로 또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또. 복수가 이렇게 샀던 게 쭉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해군 부대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가 목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온전히 돌아서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자분들 보면 시장 가가지고 아줌마 콩나물 조금만 더 줘, 조금만 더 달라니까, 그리고 뭐 500원만 좀 깎어, 1000원만 깎자고 막 이래요. 백화점 가서는 퍽퍽 쓰고 시장 가가지고 뭐 500원만 깎아달라, 콩나물 조금 더 달라 막 이러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것 아끼고 큰 거 잃어버려. 소실대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조 아껴가지고 부자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1조 아껴가지고 부자 된 사람, 11조 들여가지고 망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화도복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 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 오죽하면 야야야 나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성경에 딱 한 군데 오죽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행 이자는 믿어도 하나님은 또 안 믿잖아.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 안 믿어. 은행 이자 맡겨놔도 돈도 안 되는 거 그거는 믿으면서 안 믿는다니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국민일보도 그렇고 뭐 교계 신문에다 11조는 구약의 잔재이며 이렇게 또 쓴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뒤지게 맞아 터질 거예요 아마. 아니 지금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 자기 집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야채도 키우고 다 키워요. 그러니까 이제 방울토마토를 키웠어. 근데 방울토마토가 10개가 열렸어요. 그러면요, 한 개 띄어다가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그게 서기관들이야. 우리는 베란다에 방울토마토 열렸어요. 그러면요, 숫자도 안 지어 그냥 먹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11조 안 드렸다고 전혀 죄책감으로 우리는 안 가져.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죄책감을 가져. 그래서 반드시 숫자 지어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공의와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이잖아요. 근데 그건 다 어디 간 거야? 그건 다 어디 간 거고,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마음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직하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비롭고 그분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자비와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이 설날이에요. 그러면 가족끼리 모이는 데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음식 준비해주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늦게 가. 그리고 뭐라 하냐면 금요기도 하고 왔대. 그 예수님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그거 가짜라는 거, 예수님이 가짜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기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야,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 교회 다니잖아, 물에 빠져도 주둥이는 떠.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 저 사람 말하는 건 보증수표야, 100%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만 뻔질을 한 거예요. 말만 뻔질을 하고 전혀 행동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욕을 하십니다. 막 욕을 하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고, 자식들아 그랬나? 뭐 자식이나 새끼나 막 하여튼 난리를 치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잖아요. 막 화가 머리까지 치솟아가지고 그러시는 게 회칠한 무덤이요 막 이러면서 막 욕하시고 이러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던져버릴 것 던지고 채울 것 성령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내 안을 꽉꽉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 내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뻐요. 그렇잖아요.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주는 즐거움이. 늘 받기만 하고 베푸는 게 없으면 어떻게? 그건 사해야. 사해. 물고기가 못 살아요. 염도가 높아가지고 가면 뜨기는 떠. 근데 고기가 못 살아. 갈릴리 호수는요, 물을 받고 내보내. 그래서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거기 가면 뭐 피터피쉬라든지, 그러니까 베드로고기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 호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사해바다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좀 퍼요.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힘든 사람들에게 좀 나누는 삶을 살아요. 아,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어떤 그 청년 남녀가 연애를 했어요. 한 1년 정도 교제하면서 야, 이 사람에게 인생은 함께 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자가 청혼을 안 하니까 오늘 여자가 이제 오늘 내가 청혼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커피숍에 같이 나가서 만나기로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친구들 뭐 저도 안 가봐서 요새는 뭐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껌파리 소년들 있잖아요. 껌파리 소년들. 그냥 뭐 옛날 다방 이런 데 앉아 있으면 껌파리 소년 아주 껌 이렇게 탁 잡아다 탁 하나씩 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수금하잖아요. 수금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미안해. 아, 돈이 없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돌려주든지 아니면 뭐 이러고 이제 그러고 말잖아요. 그런데 자기 남친이 그래, 야, 이 새끼야, 내가 언제 산다고 여기다 갖다 놓고 가 임마. 가져와. 그래서 그날로 쪽냈대잖아요. 저 인간은 아니구나. 저 인간은 아니구나. 그리고 쪽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습관, 정욕, 생각 다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